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38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38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38장 1절 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아멘. 시골에서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한다고 열렬히 고백하면서 청혼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둘이 함께 시골밭 사이로 난 길을 걸어가다가 이 남자가 옆에 파놓은 이 거름통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 똥통에 빠졌던 그가 아무렇지도 않은 채 걸어 나와서 그녀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한다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 순간에서조차도 그 남자는 진실된 사랑을 고백한 것이겠지만 아마도 그 청혼을 받은 그녀는 다음과 같이 말했을 겁니다. 사랑도 좋지만 먼저 목욕부터 하고 오세요.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전하지 않았을까요? 요즘 우리 시대에 있어서 매우 의미 있는 그런 예화라고 생각이 들게 되는데요. 지금 한국교회는 위기에 빠져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물론 일부 교회, 그 몇몇 교회 문제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이 언론이나 여러 사람들은 한국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제기하고 있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또 한국교회에 대해서 이 좋지 않은 인식을 가진 것은 정말 안타깝고 속상하고 또 괴로운 시절을 보내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물론 그러한 말들을 전부 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다 귀담아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세상이란 존재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사야서를 묵상했던 것처럼 이 랍사교와 같은 존재이고 또 그들은 우리를 결코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존중하지도 않기 때문이죠. 있는 힘껏 우리가 세상을 돕고 또 우리의 생명을 걸고 또 우리가 가진 것들을 다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실 세상이란 존재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비난을 퍼붓는 것이 이 당연한 결과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입니다. 이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학교를 세우고 또 병원을 세운다고 해도 이 돌을 던지면서 불을 지르던 사람들이 바로 세상의 사람들이었죠. 그동안 교회가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랑을 베풀었고 또 얼마나 많은 사회적인 일들을 감당했고 심지어 사회복지적인 책임은 약 기독교가 70% 정도를 감당하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결코 그런 것들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이 땅은 정말 이 랍사교와 같은 존재일 뿐 아니라 그들은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 산자의 하나님을 결코 인정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필요도 있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 땅의 이야기들을 그냥 듣고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어쩌면 그들의 이야기가 또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될지도 모르기 때문인데요. 되돌아보면 그동안 한국교회는 이 사랑을 베풀기는 했지만 또 그것이 진짜 사랑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이 사랑을 깊이 느껴서 이 자기 몸을 불살라 던지는 그런 사랑인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아주 중요한 예화가 하나 있죠. 바로 사마리아인에 대한 비유인데요.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듣던 이야기고요. 또 우리가 많이 생각해 보던 그런 말씀이죠. 이 예화를 통하여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나타나야 하는 것은 당연히 이웃을 내 진심을 다하여서 내 마음을 다하여서 사랑해야 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이제 나타나야 될 모습이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배려하면서 그들의 상처를 싸매어 주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가져야 될 사랑의 모습이죠. 이러한 사랑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진심일 수는 있어도 마치 우리가 이 똥통을 뒤집어 쓰고 청혼을 하는 것과 비슷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누구도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마음에 대해서 이 거짓이 아니고 정말 진심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약에 이 똥바가지를 뒤집어 쓰고 이 사랑을 고백하고 있다면 세상은 우리를 결코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들을 훈련시키고 또한 깨끗하게 하시는 작업에 들어가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모일 수는 없는 비대면의 상황, 이 100% 중에 10%가 잘못한 것을 90%가 뒤집어 쓰고 있는 너무나 억울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바라기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믿음으로 이 순간을 잘 견뎌내고 이겨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기도의 사람 히스기야의 모습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이제 자세히 나눈 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오늘은 이 본문을 해석하기보다는 현재 우리가 겪는 시대적인 상황에 맞추어서 이 본문을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히스기야는 병에 걸려서 죽게 된 상황을 우리는 보고 있는데요. 바로 그 사실은 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되었습니다. 즉 히스기야는 이제 하나님께 사망 선고를 받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사망 선고가요,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우리 교회 또 성도들을 향한 메시지로 들렸습니다. 어쩌면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사망 선고를 내리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살았고 또 세상에서 교회로서의 존재 가치를 세우던 그런 모든 시대는 지나갔다. 이제 너희들은 죽어야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 사망 선고가 떨어진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 저는 떠오르게 되었는데요. 마치 한국 교회는 이제 미래가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이제 매서운 바람이 불고 있는 그런 현실을 우리는 보고 있죠. 최근에 한 조사를 보면요, 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은 알고 있겠지만 이 세 가지의 종교를 비교한 그런 그래프인데요. 이제 그 단어로 이제 그렇게 보고한 건데 6월 초에 종교에 대한 대국민 인식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국민은 이 불교와 이 천주교인에 대해서는 이 온화하다, 절제적이다, 어떤 그런 긍정적인 이미지의 단어들을 그렇게 보이고 있는 반면에 이 개신교인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고 싶은 이중적인 사기꾼 같은 이미지로 나타나서 이 국민적인 이미지가 매우 이렇게 급격하게 하락하게 되었음을 우리는 이제 평가되고 있다는 것이 속상한 일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런 조사가요, 꼭 현재 우리 기독교를 평가한다고라는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사실 진리라는 것이 타협이 없고요. 또 나아가 기독교는 자기 성찰, 윤리적인 행위 구원을 추구하지 않고 성화적인, 즉 성숙해져가는
구원의 완성을 이 목표 지향함으로 여러 사람들이 공존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윤리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의 수준인 사람이 있고 또 수준이 거의 이게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한 또 맞물려서 이 윤리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우리가 세상에 평가받는 것은 사실은 좀 우리 종교로 봤을 땐 좀 불합리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으로 현재 기독교가 제대로 가고 있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런 평가를 할 수는 없겠지만, 다시금 우리는 한국교회의 현실과 또 성도로서의 상황, 또 교회로서의 존재 가치의 모습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할 때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실이 요즘에 언론들에서 계속 나오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교회에다가 이야기하고 있고, 교회 문제를 제시하고 있고, 많은 것들이 드러나는 이 모습들, 또 심지어는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야, 지하철은 되는데 왜 교회는 안 되냐. 어저께 제가 잠깐 집에 가서 어떤 이 프로그램을 하나 보게 되었거든요. 보게 되었는데 히든 싱어라는 프로그램을 봤는데 거기는 관객들이 1m씩 자리 안 두고 있더라고요. 전부 다 이렇게 가까이 다 마스크 쓰고 있고, 소리 지르고 있고, 함성 지르고 있고, 노래 지르고 있고, 다 하고 있는데 제재가 없어요. 근데 사실 교회는 지금 굉장한 어떤 그런 제재를 받고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몰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걸 봤을 때 저는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불합리하다, 어쩌다, 뭐라다 다 얘기할 수 있겠지만, 하지만 저는 조금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면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마치 히스기야가 이 사망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런 현실들을 하나님이 얘기하고 있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때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는 무엇일까요? 2절과 3절을 보면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아멘. 자,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엎드리고 기도하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일단은 얼굴을 벽으로 향하는 모습, 그 모습은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는 히스기야의 그런 모습을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물어야 할 때입니다. 어떻게 우리를 처분하시는지, 어떻게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지, 또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지, 어떻게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지 그 사실에 집중해야 되죠.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 걸까요?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나라와 그분의 그 소망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실까요? 여러분, 이러한 순간에도 제가 여러분 부탁드리는 것은 소망을 잃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사망 선고를 받고, 비록 우리가 여러 가지 심판의 메시지가 주어지고 있다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고 보이는 것은 우리를 가로막는 벽과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그 방법은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는 어려운 중에도, 비참한 중에도, 바로 이 막막한 상황에도 소망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었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에서요 귀신을 쫓지 못하고 안절부절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바로 우리의 권세, 우리의 소망, 우리의 능력은 오직 기도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중에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우리가 새로운 소망을 가지게 만들 뿐만 아니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을 부어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절망 중에도, 사망 선고를 받았을 때에도 이 기도하는 것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이사야서 중에서 히스기야라는 인물이 등장하고 있는데, 저는 이 히스기야가 이사야서에 등장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기도하는 한 사람이 그래도 소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사야서의 전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바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그러한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토마스 아 캠피서는요, 이 다음과 같은 기도를 이렇게 올렸는데요. 여러분 이 기도를 한번 잘 보십시오. 오 나의 하나님, 연약한 갈대 같은 제가 구하오니 저의 모든 시련을 이길 수 있도록 더 큰 인내심을 허락하소서. 제 원수들이 저를 모욕하거나 무고한 저를 비난하더라도 제가 분노를 터뜨리거나 복수심에 불타지 않게 하소서. 저를 비난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의 주장을 선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소서. 그토록 무례하게 저를 비난하고 비방하는 자를 오히려 친구로 여기게 하소서. 저에게 가혹하게 대하는 자들 때문에 분노가 치미는 일이 없게 하시고 억울하게 상처를 입은 일을 기억하지 않게 하소서. 주님이 악한 일을 당하고도 지극히 자비로운 태도를 보이신 것을 본받아 저도 큰 인내심을 갖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더 큰 시련이라도 능히 견디겠다는 각오를 다지게 하소서. 아멘. 정말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기도의 내용이겠죠. 우리가 이 벽을 향하여서 기도할 때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의 내용을 가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말 저는 토마스 아 캠피스의 이런 어떤 그런 기도의 내용을 보면서 저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아, 그래. 우리의 속상한 마음과 분노의 모습들, 우리의 어떤 당황스러운 이야기들을 주님께 다 고할 수 있구나. 그러나 그 고할 때 하나님의 뜻을 바라며 기도하는 이 사람의 모습,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이 기도문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망 선고가 내려졌을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러한 시간을 보낼 때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는 시간으로 우리의 믿음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지금 이 시간에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야 할 때임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교회나 또 우리 저와 동역자들과 또 우리 많은 분들이 지금의 시간을 헛되게 보내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이 신성교회는 어떻게 하면 양육하고 신앙인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할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하고 실행하려고 합니다. 개설되는 온라인 성경 읽기, 또 여러 가지 일들, 또 많은 그런 성경 교육들,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도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조용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날 때예요. 그리고 조금 더 우리는 성숙해질 때입니다. 히스기야는 죽음이라는 선고가 내려졌을 때 어떻게 했는가? 바로 자기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선한 일들이 무엇이었고 주님께 드렸던 영광의 모습이 무엇이었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니었을 거예요. 주님, 내가 잘했지 않습니까? 저 이렇게 잘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죽습니까? 아마 이런 것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아마 이 2절의 이야기는 어떤 모습이냐면 히스기야가 사망 선고가 떨어졌을 때 그때 바로 자기의 모든 모습을 주님 앞에 되돌아본 모습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에요. 바로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께 결단하며 새롭게 되고자 하는 시간을 보내게 된 거예요. 저는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시간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돼요. 여러분, 사망 선고가 떨어졌을 때 우리는 나 자신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한국교회와 우리 신성교회와 우리 각자의 성도들에게 어쩌면 사회적인 사망 선고가 우리에게 떨어진 그런 시점이 되는 것 같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뜻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나 자신을 새롭게 하고 우리를 살펴보아야 되겠죠.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우리를 향한 아주 중요한 목적이 나오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에베소 4장 23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과 저를 부르신 이유는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를 새롭게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새로운 자녀로 거듭나기를 원하세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지금의 이 사태가 왜 우리에게 벌어졌는가? 왜 교회가 이런 위기에 빠지게 되었는가? 왜 교회는 이런 똥바가지 같은 것들을 뒤엎게 되었는가? 왜 우리는 그렇게 상황이 아주 힘들게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 걸까요? 저는 이 모든 목적이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고자 하는 뜻이 있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혹시 이러한 때에 자기 믿음을 버리고 오히려 아무런 것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바로 이사야서가 말하는 귀머거리며 눈먼 자와 같습니다. 우리가 사망 선고가 내려지고 또 이렇게 정말 사회적인 심판, 또 심지어는 너무 속상한 것은요, 심지어는 제가 기사를 보면서 이제 신천지와 비교가 된다. 근데 제가 보니까 그 많은 기사들의 댓글을 보면 전부 다 신천지에서 댓글을 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댓글을 누가 썼나 조사를 해보니까요, 그게 나오거든요, 누가 썼는지. 근데 보면 신천지들이 다 이렇게 또 신천지가 잘했다, 더 뛰어나지 않냐, 댓글을 쓰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기사적으로 봤을 때 그 이단이라는 종교에서 오히려 더 잘했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너무나도 참 비참한 순간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일들을 당할 수 있을까요? 속상한 순간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 부탁드리고 축복하는 것은 이러한 때에도 여러분 소망을 잃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재정비시키는 기간이에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그냥 괴롭히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 여러분을 향한 목적, 사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너무 중요한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거예요. 예수 믿는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교회 다니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새롭게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는데, 우리는 이 목적을 상실한 채 때로는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는 의미와 목적들을 우리가 잃어버린 상황에 교회 생활을 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주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새로운 그런 과정들, 지금 우리의 옷에 묻어있는 그 어떤 더러운 것들을 다 털어버리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는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크 엘룰이라는 사람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윤리적인 행위는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하게 하기 위한 시도가 아니라 그 나라의 도래를 위한 그들의 기도를 표현하는 방식이다. 또한 그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자꾸 사회운동화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식민지 시대에는 교회도 식민 지배적이 되고, 민족주의의 힘이 나타날 때 교회는 민족주의자가 되고, 세상의 체제와 사상이 독재주의를 향할 때 독재적이 되고, 교회가 이렇게 간다면 세상에서 활동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없다. 되게 요즘 시대의 중요한 메시지예요.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니 공산주의니 이런 프레임에 갇혀 살아갈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정립하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 로마 시대에 폭정의 어떤 그런 구당들이 있을 때 그들 시민운동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뭐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길 소망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예요. 민주투사니 공산주의를 지지하니 이런 것으로 우리가 끌려갈 시기가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지지해야 될 체계는 있겠죠. 당연히 공산주의는 배제해야 되는 게 우리의 신앙적인 모습이겠지만 그것으로 우리가 지금 무언가를 할 때가 아닙니다. 나 자신의 윤리, 우리 자신의 신앙, 한국교회가 과연 진리를 추구하며 새롭게 되는 삶을 살고 있었는가? 정말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를 간절히 원하며 새로운 삶으로 거듭나기를 원했는가? 이게 지금 우리에게 돌아봐야 될 그런 시점이라는 거죠. 히스기야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했다 그래요. 자신의 모든 삶을 되돌아본 거예요. 이 사망 선고가 떨어졌을 때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보고 다시 새롭게 되기를 결심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게 요즘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그리스도인입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그 진심을 가지고 이웃을 우리는 사랑하고 있습니까? 혹시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교세를 불리기 위해서, 아니면 우리의 윤리적인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는 지난 날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정말 그렇게 다시 한번 이 사망 선고를 받은 이때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향하여서 새롭게 주어지고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그 결과가 어떤 세상적인 결론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엎드려 벽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 놓지 마십시오. 저는 이제 늘 하는 기도이지만 제가 이제 자주 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이 쓰는 기도를 많이 진행을 합니다. 쓰는 기도는 이제 제가 유명한 그런 이제 신앙의 위인들의 기도를 이렇게 많이 쓰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제가 이제 답답할 때 그렇게 많이 써요. 많이 쓰고 또 그것을 따라 쓰고, 답답할 때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참 유익해요. 왜 유익하냐면, 물론 말씀을 쓰고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겠지만, 기도를 왜 쓰면서 그런 유익이 있냐면, 이 사람들도 이런 고민을 했구나. 이 사람들도 이렇게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고, 또 그런 기도를 볼 때마다 힘이 되고 같은 고민과 현실에 처해 있다는 것이 아주 절절하게 느껴져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민들은 사실은 모든 신앙의 위인들이 다 겪고 있던 그런 고민이었어요. 그때마다 이것을 이겨내는 방법은 다 동일했어요. 무엇이었냐?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면서 울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으로 그 모든 것들을 극복했더라고요. 기도의 내용은 다 달라도, 상황은 다 달라도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다 똑같더라고요. 제가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이 기도문들을 한 주에 하나씩 정도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도문을 보시고 한 주 동안 기도하면서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들만의 공책 또 노트 또 여러분 이번 수련회 때 전달해준 승리자의 어떤 10줄 기도 노트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다가 한번 그 기도를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 기도를 했던 그 사람들과 동일한 마음으로 엎드려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말입니다. 사실 이제 오늘 함께 이 찬양을 함께 부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찬양을 부르면 제가 아까도 찬송가를 부르다가 이제 눈물샘이 터질까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 제가 이제 굉장히 이제 참 이게 벌써 두 번째 겪는 일인데도 당황스럽거든요.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예배하는 게 쉽지 않아요. 참 이렇게 찬양 부르는 것도 쉽지 않아서 찬양을 자제하고 그래서 잘 이렇게 안 부르려고 하는데 근데 이제 오늘은 제가 찬양을 부르면 이 참았던 눈물이 터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까봐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하기를 소망하는데요. 이 찬양은 여러분 너무 잘하는 찬양이죠. 주만 바라볼지라는 찬양입니다. 그럼 이 찬양 함께 여러분들의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이 찬양을 부를 때 여러분 그 자리에서 또 주님만 바라보고 또 이렇게 벽을 향하여서 주만 바라봤던 히스기야의 여러분 모습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한 주 동안 우리 정말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보내고 있을 테지만 그래도 이 묵묵한 시간을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견뎌내는 아름답고 복되고 우리 정말 귀한 신성의 모든 권속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을 보낼 때, 또 이러한 시간들을 보낼 때 우리가 사망 선고를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믿음들을 우리 모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찬양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또 우리 한 주 동안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이 모든 문제들과 이 모든 난관을 해결하고 새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가 되도록 한 영혼을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